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은 이 지금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좀 특별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그 이전에 성막을 대체하는 것이죠. 성막은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완전히 거주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기에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들의 사명이고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짓는데 크게는 그 기능면이나 형태면에 있어서 성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성막과 다른 두 가지의 특이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성전 건축이 시작된 시기와 장소인데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건 그 장소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죠. 이 모리아산이 왜 성전의 터가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지은 그 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모리아산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는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이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그 터를 정한 핵심이 되어져요. 왜 이곳에 여호와의 전에 터를 삼았느냐? 하나는 모리아산이기 때문이고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게 뭐예요? 짐승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그래서 희생제사라고도 부르고, 이 희생제사 가운데 특별히 이 번제는 불태워 드림으로 그 연기가,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와 헌신의 의미를 갖는 제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고 그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했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칼을 빼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었듯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곳을 어디라고 말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우리가 앞서 열왕기상에서도 보았죠. 역대상에서 보았죠.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무슨 범죄였어요? 인구조사였죠. 인구조사를 함으로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역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근데 이게 3일이 다 완전히 3일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 쏟아져서 7만 명이 죽은 게 아니라 3일 동안 그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과정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이르게 돼요?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게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고 그리고 다윗도 그곳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21장 26절 27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기록하죠. 다윗이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실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이 성전터가 되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도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곳이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터가 되어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 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 모리아산 이삭 대신에 순양이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그 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그 진노를 멈추셨던 그 터가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기본의 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 터 위에 성전을 쌓아 올렸듯이 우리의 신앙은 어떤 터 위에 쌓아 올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고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터라는 건 그 기본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무엇이 되어졌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을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성전의 터로 삼았듯이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삶의 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의 삶도 세워져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물이 나면 이내 무너지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다면 무너지는 것 같으나 다시 세워져요. 다시 견고하게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터로 삼으면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같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난 것 같았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자들은 때로는 보기에는 무너진 것 같고 때로는 외면받는 것 같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늘 손해나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터 위에 3절부터 14절은 성소를 짓게 돼요. 이 성전에 뜰도 있고 여러 가지 넓은 그런 장소가 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그냥 성소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성소 부분이 되는 것을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규모면에 있어서는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 놓은 지대, 그러니까 이 성소의 그 기초가 되어지는 기초석을 먼저 깔게 되는데 그 성소의 기초석의 크기 자체가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에요. 규빗이라는 길이의 단위는 쉽게는 사람의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요. 이 당시에 뭐 누가 다 정확한 자가 있어서 그 자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빗은 보통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을 한 규빗으로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길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약 45.6cm가 나온다 그래요. 이제 아마 고대 기록들을 근거로 그 길이들을 한번 재봤겠죠. 재보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45.6cm 정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60규빗 하면은 27.3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하면 9.12m 정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크게 잡아도 이 너비는 10m 정도가 되는 것이고 길이는 30m 정도.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9m, 27m. 그러니까 1대3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1대3인데 그래서 1대1 비율은 지성소가 되고 나머지 2는 그러니까 3분의 1은 지성소, 3분의 2는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규모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모든 백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그 가운데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크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의 뜰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지만 이 성소 자체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적으로 성막의 그 구조나 형태면에 있어서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 앞에 4절에 보면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낭실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현관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연결 통로가 되어주는 곳인데,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높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이 120규빗이라는 건 지금 성소의 높이 자체가 30규빗인데 현관이 120규빗이라니까 이게 조금 뭔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필사자가 이제 옮기면서 오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로 성소가 세워지게 돼요. 그 가운데서 5절에 보면 그 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전은 성소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비해 성소가 2배가 더 크죠. 그래서 대전이다, 좀 더 크다라는 표현에 대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인 금이며 라고 되어 있죠. 종려나무는 아름다움, 영화를 뜻하고 사슬은 화관,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장소로 그곳을 꾸미게 되어지고, 보석을 성전에 꾸몄다. 이 보석은 고귀한 신앙과 또 그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귀한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20규빗으로 약 9m에서 10m 정도 되는 정사각형 형태의 모양의 지성소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곳에는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라고 되어 있죠. 600달란트, 달란트라는 게 화폐 단위이기도 했지만 무게의 단위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이 1달란트가 약 34.72kg인데 이 600달란트 하면 2562kg, 그러니까 20톤 정도의 금으로 이 지성소 전부를 덮은 거예요. 아주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장소이기 때문에 이 금으로 덮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2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었다 되어 있어요. 이 그룹이라는 건 천사를 말해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이 지성소 안에 2 그룹의 형상을 새롭게 만든 이유는 이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그 거룩함을 수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날개가 20규빗이었다. 그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 자체가 20규빗이었는데 이 2 그룹의 날개가 편 상태가 20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이쪽 끝 벽에서부터 저쪽 끝 벽까지 닿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을 그곳에 달게 되어져요. 여기까지는 성막의 그 구조랑 비슷하죠.
그러나 특별한 것 하나는 이제 이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막에 없었던 구조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17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기둥 둘을 만들었다. 이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되어 있죠. 이 규모면에 있어서는 높이가 35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7장 15절에 보면 거기서는 이걸 18규빗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에는. 그래서 18규빗인데 여기는 35규빗.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거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18규빗이든 35규빗이든 중요하진 않아요. 18규빗이라면 약 8.2m 정도 될 것이고 35규빗이라고 하면 13.68m 정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거의 2배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기둥 2개를 합친 길이로 보는 학자도 있고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35라는 숫자와 18이라는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이제 기록상에 이게 이제 옮겨 적다 보니까 기록상에 어떤 실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없었던 이 기둥 둘을 굉장히 큰 기둥 둘을 그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 꼭대기에 머리, 그러니까 둥근 구 형태의 이 머리를 달았는데 그 크기가 5규빗, 약 지름이 2.28m 정도 되는 그런 것을 그 위에다가 얹어 놓은 거죠. 중요한 건 이 길이나 구조보다 그 이름이에요. 17절에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을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 기둥에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예요. 이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앞에 지은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구조에 보면 그 모든 게 덮여 있어요. 근데 왜 덮여 있냐면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덮이기는 했는데 본래 구조는 성소 앞에 그 아까 낭실이라고 하는 현관 앞에 이 두 기둥이 그냥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우뚝 서 있다는 거죠. 이게 표현하는 게 뭐겠어요? 기둥의 이름에 그 답이 있죠.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능력으로 세우신다 라는 거죠. 이 기둥은 성소를 세우는 기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떠받치고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그런 기둥이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다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성전의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은 건물 어떤 건축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들의 핵심 사역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세우는, 그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셔야 돼요. 사람이 세우는 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결코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내가 세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정의 해체의 위기가 도래했죠. 왜 그래요? 사람이 자기들 욕심대로 가정을 세우니까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때 어떤 역사를 많이 보게 돼요? 유럽의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텅텅 비었죠. 술집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고 그냥 문화재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들이 겉모양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안은 완전히 허물어졌죠. 술집이 되어져 있고. 제가 어느 유튜브를 요즘 보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막 이제 그 격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였는데 그 배경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고 봤더니 교회 안에서 격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안 쓰는 건물이 되어졌겠죠. 그 안에서 격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겉모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 세워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곳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황폐하게 되어진 것이고 무너진 거예요. 문화재로 남아있고 팔려나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사람이 세웠기 때문이죠.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막대한 세금이 교회로 들어갔어요. 막대한 그 세금으로 아주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일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그 오래된 명화들 다 어디에 있던 거예요? 성전 벽화였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사람이 세운 거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 세우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터가 무엇인가? 누가 세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게 목적이 된다면 결국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왜 그래요?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께서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세우는 것 아니라 주님이 세우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너의 터가 그동안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우려고 했습니까? 무엇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려 했고, 무엇을 기초로 가정을 세우려 했고, 무엇을 기초로 여러분들의 일터를 세우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기초로 하려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초로 하려 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기초로 하려고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 했는가?
그리고 누가 세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힘으로 세우기 위해 늘 분주하진 않았나? 내 뜻대로 세우기 위해 분주하진 않았나?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우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하고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 가정, 교회, 일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즐거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하루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하루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정을 세워야 되고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런 일터를 세워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 건축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건축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늘 견고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영화로움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주를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철저히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세우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세우는 하루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는 즐거이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시고 정결함과 신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주께서 능력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세운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무너질 헛된 수고를 하는 하루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에 열매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